신약성경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의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의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신 분은 교회에서 하도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제 설교 제목처럼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습니까? 구원하는 믿음 또는 믿음을 통한 구원, 이렇게 우리가 말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를 좀 이해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어떤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설교 초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장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구원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조금 아까 제가 1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구약의 한 인물을 인용합니다. 이 인물과 관련된 한 사건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 22장까지 긴 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21장, 22장까지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지 않고 이 긴 이야기 중에 한 장을, 긴 이야기 중에 하나의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가지고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이것을 예로 들어서 좀 깁니다만 25절을 할애해서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개관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 있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모르시네요.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구약? 에스더까지 나가 있죠. 그죠? 욥기까지 나가 있잖아요. 네,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욥기까지 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아주 오래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약속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이죠. 첫째로는 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치유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는 그 큰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꽤 시간이 지나요. 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그 어떤 약속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낳은 한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하나님을 믿었대요. 뭘 믿은 겁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예요? 큰 약속들을 그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긴 시간과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어떤 약속들도 성취되고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나타나셔서 또 큰 약속들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측에서 보인 반응은 우리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네. 그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겠다. 장차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하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반응은 딱 하나예요. 한 글자예요. 뭐죠? 네. 예. 거기다 좀 붙이면 뭡니까? 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네, 예라고 반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여러분 조금 아까 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읽었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서 자세히 본 사람은 뭐야?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 왜 이렇게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그런 걸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고 물론 하나님도 많이 나오고 믿음도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리만큼 동사 하나가 반복적으로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겨지다. 예. 여겨지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다, 여겨지다, 여기다, 여겨지다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헬라어 하나 쓸게요. 자, 여겨진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 자,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헬라 문화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느냐면 이것은 회계, 금융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요거를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장에, 내 저금 통장에 액수가 기록되어지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로기조마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성재가 오늘 되게 피곤한가 봐요. 근데 줘라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성재 통장에 우리 한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한테 100만 원 들어있다니까 너무 제가 과장을 한 건가요? 자, 성재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겨지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재의 아버님인 우리 박대성 지사님 오늘 부산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 박대성 지사님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은행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자, 이 돈은 이제 우리 아들의 돈이니까 이 돈을 어디로? 아들의 통장으로 이 돈을 옮겨주세요.
이 아들의 통장으로 그 10억 원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옮겨서 그 통장에 어떻게 되도록? 기록되도록. 그곳에 그 10억이 있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로기오 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반응은 한 글자예요. 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 의는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어디에? 나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록하여 주었다.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 예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아브라함의 의가 되도록 기록해 주었다. 아브라함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결단코 대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단코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신앙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를 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나의 어떤 선과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순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큰 약속을 듣고 한 글자 뭐요? 예, 네 라고 대답했더니,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요. 그를 뭐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기록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누구도, 너희들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뭐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약속을 믿었잖아요. 자기에게 말한 것을. 그래서 네,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랬더니 25절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네한 사람, 뭐에 대해서 예한 사람을 그렇게 의로 여겨줬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 용서함 받았다. 이것을 내가 뭐하면? 네, 예 하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일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구원하는 믿음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구약의 한 인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한 번, 물론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17장에서 한 번 또 나타나시고 21장에서 한 번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번 나타나요. 그런데 15장과 12장을 연결해서 하나님은 2번이나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네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다. 기록되었다.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이 구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뭐하면? 예, 네 하고 인정하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죠. 구원하는 믿음은 내 의와 상관이 없다. 내 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헌신과 희생과 내 순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오늘 본 말씀 4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로 여겨지지 않아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말과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가르치는 그런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내가 천국행 티켓을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뭐를 하고, 내 편에서 뭐를 노력하고, 내 편에서 뭐를 애쓰고, 내 편에서 뭐를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그래 너 정말 충성됐구나, 너 정말 열심히 순종했구나, 그래 너 열심히 복종했지, 그러니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너를 내가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의로 여겨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을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 교육 때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얘기할 때 팀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 중에 그 회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순종해야만, 내가 복종해야만,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야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진다. 그래서 자꾸 뭐냐면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싹쓸 강조하는 거예요. 이만큼 수고해라, 이만큼 헌신해라, 이만큼 복종해라, 이만큼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러면 이만큼 하면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말씀은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너무 충격이죠.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준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결과, 열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내가 끼어들 구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구석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우리가 예, 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 여겨주세요. 의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뭐이다?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또 그런 것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구원하는 믿음과 관련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구원하는 믿음을 주고 안 주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고 의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말 늘 내 안에, 이 가슴 안에 늘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요구가 없어도, 누가 시키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그것은 믿음을 통한 당연한 귀결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당연하게 그것은 그냥 반응으로서 결과로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시하고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그냥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 앞에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은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행함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예요. 행위 공로 사상이에요.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해야 돼. 그러면 신이 마음이 너무 시원해, 너무 흡족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게 엄청난 것들을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내 편에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내 예라고 고백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로, 구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의 명제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기에 순종한다. 전 우리 적어도 서울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고백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지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수고하세요? 왜 그렇게 봉사하세요? 제가 답은 알고 있지만 장난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답이 이런 답이 돼서는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죠. 그래야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내 사업장도 잘 되고.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철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망령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받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바리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되게 그걸 싫어하세요. 노여워하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지사님,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 헌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 옛날에 보면 막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천국에 막 뭐가 쌓이고 뭐가 쌓일 것이다. 이것도 종교야. 이것도 율법이야.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맞춰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건 내 관심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업장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시합니다. 내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즐거워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받은 것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도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복음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아예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뭐 어떤 말을 내가 했을 때 이게 복음의 언어인가? 종교의 언어인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복음의 생각인가? 종교에 따른 생각인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문 한번 만들어 봐요. 여러분이 어느 때 하는 기도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알라를 집어넣어 봐. 하나님 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부처를 한번 넣어 봐. 그 하나님 빼고 세상에 어떤 신을 넣어 봐. 그랬는데 딱 읽어 보니까 세상에 부처에게도 너무 좋은 기도문이야. 그러면 이 기도는 종교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의 기도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기도하고 부처를 놓고 기도한 기도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달라요. 왜?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생명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도 달라야 되고, 믿음도 달라야 되고, 신앙도 달라야 되고, 행위도 달라야 되죠. 자,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따라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기에 순종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